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삼매경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의주, 그러니까 구슬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만 그 구슬을 바다에 빠뜨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바가지로 물을 떠서 언덕 위에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바다의 신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너는 이 물을 다 떠서 버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을 했죠. 이 목숨이 다 끝나고 또 다시 태어나더라도 저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 말을 들은 바다의 신은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뜻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고 결국에는 구슬을 내주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조금은 의아하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난과 어떤 방해가 있어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무소의 뿔처럼 진리를 향해서 수행 정진하라는 부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참 진리를 향해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진리의 가르침을 찾아 떠나볼까요? 원불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학창시절 여러분은 어떤 과목을 좋아하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수학 좋아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수학 좋아하셨던 분들 없어요? 네,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수포자라는 그런 줄임말도 있다죠. 수학 포기자라고요. 그만큼 수학이라는 과목은 많은 학생들을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한데요. 이 수학은 공식을 외우기만 해서 되는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념이나 원리가 제대로 서야 수학의 재미를 느끼고 또 성적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불교 교리 역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도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불교계의 쪽집게 선생이라고들 한다고 하죠. 제 입으로 말하니까 엄청 부끄럽습니다만 원영 스님과 함께하는 원불대 불교 기초교리 강좌,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불교 근본 교의의 핵심이자 불변 진리의 표지인 이 삼법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무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무아입니다. 무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하는 바가 없다. 근데 이 무아 사상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서 이 무아 사상이 탄생이 되었는가,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바라문교, 브라만교라고도 하죠. 바라문교가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이 아트만 사상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브라흐만,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범입니다. 범. 이 범이라고 하는 그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창조자가 있어서, 절대자가 있어서 그 의지를 투영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에 그 브라흐만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무에도, 살아있는 나무에도 그 브라흐만의 의지가 들어있고, 저 돌이나 바위에도 그 의지가 들어있고, 심지어 동물에도 그 의지가 들어있고, 사람에게도 그 브라흐만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 영원한 뭔가가. 왜냐하면 그러한 신성 같은 무엇이 모든 사물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트만이에요. 아트만. 그러면 저 동물에게 있는 것과 사람에게 있는 아트만이 좀 다르냐? 다릅니다. 그들의 주장은 동물은 약간 흐린, 약간 조금 안 좋은 아트만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동물보다는 좀 더 깨끗하고 맑은 아트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차이일 뿐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그 신이 자신의 의지로 부여하는 존재성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아트만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런 그때 당시에 지배적인 사상이었던 이 브라만교의 아트만 이런 생각을 부정해버린 겁니다. 변화하는 존재다.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존재가 뭔가 이렇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 불변하는 것이란 없다. 불변의 자아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아트만은 남들과 구별되는 어떤 습관처럼 내 속에 영원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은 그건 아니다. 창조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그 어떠한 영원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라고 하면은 이제 불교는 물론 다르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창조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의 뜻이 담긴 일, 창조주의 뜻이 담긴 세상, 인간, 우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왜 창조주가 있어야 되지? 왜 절대자가 있어야 되지? 절대자가 없어도 이 세상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존재하고 이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창조주의 개념을 딱 배제를 하고 시작을 한 거죠. 거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제대로 본 겁니다. 현실에서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긴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변화하고 이 변화하는 존재 요소들로 이루어졌을 뿐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다. 그러면 존재 요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오온이 뭡니까? 색, 수, 상, 행, 식이에요. 근데 이 오온을 왜 이야기하느냐? 인간은 이 오온에 의해서 이러한 존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오온이라는 건 존재 요소라는 거예요. 저의 몸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길을 스치면 느껴지는 이 느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면 저 스님은 저렇게 이야기하구나. 시각적으로는 저 스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저 스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입니다. 저 스님 괜찮네. 마음에 드네. 똑똑하네. 한번 봐야겠네.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 절에 청룡함이 찾아왔다. 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 이러면은 이게 행인 거예요. 간 거야. 행할 행. 그죠? 그럼 이제 가서 봤어. 보고서는 돌아오니까 그러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스님 정말 괜찮네. 야, 만나보니까 실제로는 별로더라. 알고 보니 별로 안 똑똑하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의 상태, 느낌이 너무 좋았어. 그 스님 보니까 너무 좋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스님 별로야.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의식 작용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식이에요. 그죠? 이러한 이 오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것은 바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볼 수가 없겠죠. TV가 방송을 안 하면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 장비들이 쫙 있고 저를 찍어서 그 방송으로 송출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제가 벽 보고 이렇게 했으면은 벽 보고 막 오온이 어쩌고 무아가 어쩌고 막 이렇게 떠들면 제가 제정신이겠냐고요. 제정신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필요에 의해서 또는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님을 보니까 저 스님을 계속 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다시 보러 갈 수도 있고 의지가 있고 의식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뭔가 의식적으로 영원한 것을 자꾸만 찾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수소가 있어요. 수소, 물.
만들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죠. 수소가 있고 거기에다가 수소 두 개의 산소를 결합하면 어떠한 특정한 배열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런데 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하면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물이 영원하냐? 그럼 수소 속에 물이 있냐? 그러면 산소 속에 물이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물을 여기에다가 환경적인 조건을 변화시켜요. 물을 냉각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얼음이 되죠. 그리고 뜨겁게 만들어. 그럼 그 물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수증기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계 뒤에 보면은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이 시계가 지금은 돌아가는데 이 건전지가 다 돼서 이 건전지를 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시계 갑니까? 안 가죠. 말하자면 조건이 변화한 거예요. 시계가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왜? 내가 뺐으니까. 자, 이처럼 시계는 조건이 바뀌면 배터리가 다하면 시계가 멈추듯이 이렇게 조건이 달라지면 이 아이의 역할이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과일, 사과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사과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사과의 씨.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사과와 씨앗을 볼 때 이걸 씨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씨앗과 사과는 동일한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이 사과는 이 씨앗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씨앗이 없었으면 사과가 나올 리가 없죠. 그죠? 이 사과는 이 씨앗을 이 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것이냐? 이 씨앗에서 이 사과가 나왔는데 이 씨앗과 사과가 같은 것이냐 물으면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것이냐라고 물으면 그 또한 갸우뚱합니다. 정확한 답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저번에 DNA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 씨앗과 마찬가지로, 사과의 씨앗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DNA를 부모님에게서 받습니다. 유전자를 받아요. 유전자를 받아서 그 후손에게 또 물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란성 쌍둥이 DNA가 있다고 쳐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 그런데 그 아이가 DNA는 굉장히 유사하고 거의 비슷한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향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각각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 이 DNA를 과학적으로는 그렇대요. 유명한 그 리차드 도킨스의 책을 읽어보면 도킨스의 얘기에 의하면 DNA를 물려받는 것 같지만 그것은 똑같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도 없이 복제한답니다. 복제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수많은 요소들이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또 다른 누군가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내 딸이 커가지고 나중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아이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면 그 아이는 부모의 DNA를 물려받은 것 같지만 복제해서 가져간 것이지 그것이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새로운 생명이라는 겁니다.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같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과와 마찬가지로. 이 사과는 씨앗에서 왔지만 이 씨앗과 동일한 것이냐라고 하면 동일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럼 전혀 다른 것이냐 하면 또 전혀 다르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그때의 저와 지금 여기 와서 이야기할 때의 저는 같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사이에 밤 사이에 많은 세포들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큰 수술을 했어요.
심장병 수술 또는 뭐 간 이식을 했다. 굉장히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할 때 마취를 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요. 한참 있다가 한 2, 3일 뒤에 깨어났어요. 그럼 수술하기 전에 나와 수술이 끝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죠? 엄밀히 따지면 이 또한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장기를 하나 바꿨으니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난 자연스럽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거울이 있어서 거울을 봐서 아, 난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거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는 살아갈 때는 거울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누구랑 이야기할 때 제가 이 PD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평생을 지나도 이 PD님의 얼굴만 보지 내 얼굴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에 제 얼굴은 열심히 보지만 여러분 자신의 얼굴은 못 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나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 속에서 영원성을 찾고 있는 무언가가 습관적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알고 보니 모든 것들은 오온 속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야. 다 조건 속에서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태어났고 이러한 DNA를 받았고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나이까지 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존재한다.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만 존재하지 궁극적으로 영원한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아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인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를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아설은 자연스럽게 인연설, 연기설까지 흘러갑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의 틀을 부처님께서 제시를 한 거예요. 이 연기라는 가르침의 결론은 바로 무아 사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존재하면서 개체의 정체성을 보장해주는 그 어떠한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영원한 자아라는 것, 영원한 아트만, 신성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 신이 이렇게 부여한 그러한 아트만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이 바로 무아 사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옛날에 숲에서 정진하고 계실 때, 선정에 들어있을 때 귀족 출신의 한 30명의 젊은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한 여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녀를 데리고 놀러 나왔는데 그 여인이 이제 다들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이에 폐물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 여인을 찾겠다고 막 다니다가 부처님을 보고 묻습니다. 혹시 어떤 여인이 지나가는 거 못 보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되묻습니다. 그대들은 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을 딱 듣고 이들이 놀라서 나 자신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단체로 출가를 합니다, 30명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자신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무언가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트만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삶의 모습을, 너의 변화하는 너 자신의 모습을, 실체가 없는 너 자신을 그대로 보라.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을 찾는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의 존재, 무상하고 무아의 존재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파스칼의 팡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글인데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너무 명언이어서.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름답다는 이유로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천만에. 왜냐하면 천연두가 그녀를 죽이지 않고 그녀의 아름다움만 앗아간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게 될 테니 말이다. 이렇게요. 아름다움이라는 것만 딱 빼간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없죠. 이게 사실은 무상에 관한 글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색, 소, 상, 행, 식. 이 몸이라는 것, 느낌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 의지라는 것, 그리고 마음, 식이라는 것. 이 오온의 조건이 변화하면 내 마음도 의식도 변하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움 속에도 나라는 것이 없고 추함 속에도 나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은 결국에 그 사람이 빌려 쓰고 있는 성질, 그 인연의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것은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내 귀에 와서 내가 느끼는 감각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아름다워. 성질은 굉장히 별론데, 성격은 별론데 얼굴이 너무 예뻐. 그래서 좋은 거예요. 왜?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 감각, 그 느껴지는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외모는 진짜 별론데 너무 마음씨가 착해. 나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러면 나한테 잘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 나한테 전달이 잘 되고 좋아서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떠한 특정한 어떤 한 인물을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떤 영원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가운데 조건, 그 사람이 형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 어떤 부분을 내가 마음에 들어하고 나와 인연이 되어서 그것이 새로운 조건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 안에 와서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자꾸만 뭔가가 영원한 것처럼 느끼는 것일까? 왜 그러는 것일까? 이 뇌에서 이 뉴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된다고 하더군요. 뇌과학자나 뭐 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이 전달 과정에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우리가 무상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변화한다고 그랬죠? 시간적인 변화. 근데 그 시간적인 변화를 우리가 뇌에서 뉴런을 통해서 인식해가지고 전달할 때까지 뇌가 식으로 만들어가는 이 오온의 변화를 이루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인식을 할 때 시간을 대상으로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로바로 인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어렸을 때도 나도 나라는 게 있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지금의 나가 있는데 왜 자꾸 내가 없다고 하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것은 그 안을 유지하는 영원한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성장하면서 환경이 만들어주는 나의 조건, 그리고 커가면서 이루어진 조건, 지금의 조건, 조금씩 변화하지만 그러한 조건 속에서 나의 DNA가 만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도 같은 때는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착각하는 것은 결국에 오온의 조합 속에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궁극적인 실체에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무아인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기에 감독님이나 PD님이나 작가님 다들 표정들이 갸우뚱하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코끼리가 한 마리 있어요. 코끼리. 경전에도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각장애인이죠.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코끼리의 생김새를 유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코끼리가 이제 굉장히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막 만져본 거예요. 막 여기도 만지고 여기도 만지고 코끼리 코도 만지고 막 귀도 만지고 막 만진 거예요. 만지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기둥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를 만지니까 벽 같아요.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 빗자루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절구 같아요. 절구 공이 같아요. 뭐 키 같아요.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실제 모습이 코끼리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습이 코끼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코끼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곡된 이해와 인식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왜일까요? 무상과 무아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팔도 있죠. 제 팔이 있습니다. 다리가 있어요. 여기 제 몸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아까 오온이라고 했는데 이 색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팔이 접니까? 이 다리가 절까요? 어느 한 부분을 떼어서 이것이 나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 DNA 검사를 해서 이거는 원영 스님의 DNA가 있으니 원영 스님 다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어느 한쪽, 이 손가락 한쪽, 이 뭐 손 한쪽 이걸 가지고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팔과 다리가 모두 제 기능을 하고 여기에 모여서 나를 이 원영 스님이라는 이 육신을 형성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원영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이 코끼리처럼 각자 이 다리도 있고 귀도 있고, 코끼리는 그 밥을 먹을 때 코로 먹지요. 네, 코로 먹는 이 코의 기능.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성원들도 우리의 육신처럼 서로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귀로서 들을 수 있고, 또 뭐 손으로 뭘 집을 수 있고,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뭐 하는 것처럼 각자 손과 발과 머리 등이 다 하는 일이 다르듯이 그 역할을 제대로 조화롭게 하라는 그 가르침이 바로 이 무아에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무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아는 무상과 달리, 무상이 시간적인 인식이라면 무아는 공간적인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해서 조화롭게 형성된다는 것. 인연이 있어서 각자의 인연들이 조건에 의해서 만나서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이다. 영원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쌍유타 니까야 44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여쭈어봐요.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부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 그러면은 잘하는 게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또 가만히 계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침묵으로 일관하신 거예요. 둘 다 맞지 않다 이 얘기죠. 오로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조건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으니까 방송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저의 방송을 시청하고 싶어서 오셨기 때문에, TV를 틀었기 때문에, 또는 유튜브를 이렇게 켰기 때문에 저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조작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 자신이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 보는 사람은 집착이 없는 해탈에 이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18권에 나옵니다. 이렇듯 무아론의 특징이라는 것은요, 의식이 조건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조건으로 만들어진,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 생각도 모두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이 의식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느낌이 있고, 뭔가 물체 사물을 보았고, 그것에 대한 느낌이 있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의도가 있어서 의지가 생기고, 다시 되뇌어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까르마, 업도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 혼자 덩그러니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를 좋아할 때, 저 사람 너무 좋아. BTS 너무 좋아. BTS를 모르면은 좋아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BTS랑 나란히 있는데도 그 사람을 모르면은 그냥 낯선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온이 독립적으로 뭔가 이렇게 탁 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 무상, 무아의 가르침, 이것을 다시 뜯어보면 이 세상은 고다. 현실을 직시했을 때 이 세상은 고예요. 근데 그 고의 원인이 뭐냐 했더니 무상한 거야. 왜? 항상 변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든 사물도 시간이 가면 뭐 망가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사가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이를 먹으면 늙기도 하고 병도 들고 나중에 죽게 되겠죠. 이러한 무상의 이치, 그리고 무아, 모든 것들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뭔가 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고도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아 사상인 거예요. 뭔가 특정하게 실체가 있어서 이 세상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상과 무아를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본 거예요. 무상과 무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확연하게 내 것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다.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 무상, 무아. 고에서 원인을 따져보니 무상과 무아 때문이더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괴롭더라. 그러면 이 괴로움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 수행의 결과로서 우리는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법인 사상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 인간 존재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서 인도 문명만큼 이렇게 치열하게 사유한 문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600년 전에 부처님의 사유 방식, 특히 오늘 공부한 이 무아 사상은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딱 배제시켜버리고 이 세상을 바라본 관점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탁월한 사유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원불대 불교 기초 교리 강좌 세 번째 시간으로 불교의 핵심 교리인 삼법인 가운데 무아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신다면 괜찮습니다. 반복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BBS 불교방송 다시 보기를 하시거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보시다 보면 그러면 어느 날 분명 이렇게 탁 치는 날이 올 겁니다.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또 제가 잘 모르면 스님 뭐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적할 수 있고 또 자세히 봐서 또 그게 아니구나 하고 딱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러한 인연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방일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에 자리한 송림사로 떠나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인 동화사의 말사 송림사는 서기 544년에 각덕조사, 그러니까 명관 스님이 그 중국 유학을 다녀온 후에 귀국하면서 가져온 부처님 진신사리 사과, 네과를 봉환하기 위해서 창건한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몽고군에 의해서 폐허가 된 것을 조선시대 중창을 했는데 임진왜란 때 다시 소실되었다고 하네요. 1686년 그때 기성대사에 의해서 대웅전과 명부전이 종창이 되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 송림사는 소나무 숲에서 절이 그냥 우뚝 이렇게 솟아났대요. 아주 신비롭고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가 볼까요?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는 어느 날 아름드리 소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게 있는 얕은 산에 이 화려한 상여 하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내려지자 상주들의 곡이 막 더 구슬프졌죠. 막 땅을 치고 우는 사람도 있고 엄청 슬퍼하면서 막 곡을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맞상주만은 전혀 슬픈 기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한 40세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울지 않고 이렇게 주변을 막 감시하면서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과 일꾼들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상주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장례식에서는 저희가 떡 한 쪽 또 술 한 잔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새끼줄 있잖아요. 새끼 한 뼘, 거적 한 장도 절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일꾼 여러분들에게는 장례식이 끝난 뒤에 마을에 내려가서 품삯을 2배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곡도 안 하고 막 주변을 막 이렇게 살벌하게 살피고 하던 이 맞상주가
갑자기 나서서 하는 얘기가 뭐 떡도 안 된다, 술도 안 된다, 음식은 아무것도 안 된다, 뭐 하나도 줄 수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무슨 사연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사연이 있었어요. 뭐냐면 간밤에 돌아가신 부친 옆에서 막 이렇게 곡을 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너무 고단해서 깜빡 졸았어요. 그때 백발의 노인 한 분이 나타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상주 너는 명심해서 듣거라. 네 부친의 묘자리는 길과 흉이, 그러니까 길흉이 함께 있으니 잘하면 복을 누릴 것이고 잘못하면 패가망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막 다급하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잘 들어라. 좀 어렵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장례를 치를 때 술 한 잔은 물론이요. 물 한 모금도 남에게 줘서는 안 된다. 만약에 새끼줄 한 토막이라도 누군가가 가져가게 되면 너의 집안에 가세가 기울고 대가 끊길 것이다. 만약에 내 이야기를 제대로 지키면 너는 집안도 가세도 번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고 노인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맞상주는 자기네 집안이 무너진다는데 가세가 기운다는데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혹시라도 그 음식 한쪽 먹을까 봐 또는 뭐 이렇게 새끼줄 한 토막이라도 가져갈까 봐 막 이렇게 주변을 엄청 살핀 거예요. 만약에 누가 뭐 한 조각이라도 가져가면 자기 집안에 가세가 기울 거니까 오로지 집안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거린들이 이제 그 거지들이 한 패가 몰려왔어요. 원래 옛날에는 거지들이 마을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생각하면 거지들이 이렇게 초상이 나거나 이러면 장례식 치른 초상집에 가서 뭐 이렇게 얻어먹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옛날이니까 그렇게 거지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떡 한 쪽도 안 돼, 막걸리 한 잔도 안 돼, 생전에 그렇게 야박하게 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죠. 어디 요놈의 집구석 잘 되나 봐라. 이렇게 하면서 대답 이러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맞상주는 우리 집안이 기운다는데 어떻게 해요? 들은 척도 안 한 거죠.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러고는 너무 불안한 거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음식을 다 싸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집을 가져가게 하면서 머슴에게 단단히 일르죠.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제 이 광경을 본 그 거린들이, 거지들이 막 욕을 퍼붓고 이제 갔잖아요. 근데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야. 집으로 음식을 돌려보냈는데 집에서 혹시 누가 자기 같은 마음이 아니고 혹시라도 좀 줄까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해가지고는 이제 자기 집에 가봐야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무덤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내가 품삯을 3곱, 아니 4곱 그 이상이라도 줄 테니까 묘를 다 쓰거든 아무것도 주지 마라. 거적도 안 된다, 새끼줄도 안 된다, 지푸라기 하나 주지 마라. 모조리 다 태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잘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3번 다짐을 받고 맞상주는 집으로 갔죠.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니까 뭐 집안 식구들하고 그 거린들하고 막 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 줘라 마라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맞상주가 가가지고 막 내보내요. 가라고. 그러고 이제 산에서는 산에서대로 이제 묘를 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들을 이제 다 긁어 모아서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주 깡마른 거지 소년 하나가 와가지고 달달 떨면서 이제 눈발이 이렇게 내릴 때니까 이 모닥불 곁으로 다가와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오돌오돌 떨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일꾼들이 저리 가라 그래요. 저리 가라. 그러니까 아저씨 거지는 이 모닥불에도 살이 찌는 거 모르세요? 하면서 이제 쫓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 막 이러니까 저 너무 춥다고 하면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 거적 태우지 말고 저 좀 주세요 아저씨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떨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꾼들은 맞상주랑 약속을 했잖아요. 몇 배로 돈을 받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애가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하니까 그 거적 하나를 줘요. 주면서 얘야 이거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이거 갖고 빨리 저기 소나무 숲으로 가라. 이제 누가 보면 나 큰일 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죽어도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적을 뒤집어 쓰고 막 뛰어가지고 그 소나무 숲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적선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춥고 막 덜덜 떠는 막 그 거지 아이를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뭐 거적 한 장 정도야 하면서 이제 연장을 챙겼어요. 근데 갑자기 숲에서 쾅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큰 소리가 나니까 막 가봤죠. 일꾼들이 가봤어요. 가봤더니 바로 그 거지 소년이 사라진 그 소나무 숲에서 난 소리인데 거기에 절이 그냥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랬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일꾼들은 겁을 먹고 모두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묘를 쓴 집안은 나날이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그런데 거지에게 적선을 한 그 일꾼들은 점차 형편이 좋아지고 나중에 부자가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 숲에서 솟아난 절을 바로 송림사라고 불렀고요. 가난한 이웃에게 적선을 베풀 때 복을 받는다는 그런 교훈을 되새기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노인이, 그러니까 맞상주는 노인이 꿈에 나타나서 집안을 지키려면 아무것도 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집안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오로지 누가 춥거나 배고프거나 이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일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대구에서 안동으로 가는 국도를 따라서 한 30리쯤 가면요. 칠곡에 거기에 송림사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고즈넉한 절이에요. 이 절에는 국보 전탑과 송금의 불감 등 보물이 있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원영스님의 불교 기초교리 강좌 3번째 시간으로 삼법인의 마지막 공부 무아에 대해서, 무아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칠곡 송림사의 재밌는 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